예수님의 부활절 지낸 지가 4주가 됐어요. 그 왜 이렇게 네 번째까지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냐면, 실상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없으면, 또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거예요. 그리고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심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로 하여금 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이왕 기독교인인데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온갖 갖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의 숫자가 먹었잖아요. 어른들이. 예수님이 그 파도의 물 위를 걸었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날 때부터 장님인데 눈을 뜨게 했다.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깨끗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이미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이미 상했단 말이죠. 오장육부가 상했다니까요. 간도, 눈이 다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는데 살아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조물주시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 구원자, 생명 주시는 자,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영생을 주신 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부활주일이다 하고 부활절에 관한 말씀 증거하고 끝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24장 내용에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이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냐고요. 자기 눈에 뻔히 보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례식 한 것 다 목격하고 이제는 허탈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고향에 가고 본인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 지금 여기저기 소문이 막 나기를 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4절 3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났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였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두 사람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네를 찾아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세상에
그 말한 그대로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같이 막 지금 모여가지고 봤다. 정말 봤다. 떡을 잡수시더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닙니다. 육신에서 오는 평강 아닙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의 세력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평강, 거듭났을 때 그 생명을 얻었을 때 평강, 이 평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얻고 살아요.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못자국 흔적이 있잖아요. 싹 보여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요. 창에 찔려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 흔적이 있는데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 봐라. 의심이 많으면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게 영이야.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잖아 지금. 영으로서 육체를 입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없냐? 먹을 거 있. 예. 구운 생선 2토막이 있었는데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 그 자체가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사실이구나. 오늘 어느 누구도 성자도 공자, 명자, 석가, 별 사람도 다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그들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무덤이. 근데 예수님은 무덤은 있었지만 빈 무덤이고, 이스라엘 성지 가셨죠, 권사님? 무덤에 들어가 봤잖아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은 무덤인데 텅 비어 있어요. 왜? 부활했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부활하신 살아나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이전 내용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전부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이 돼버리고 종교 역사가 돼버리고 그냥 인간의 타락한 혼, 이미 영은 죽었잖아요. 혼과 육이 돼 있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혼의 이성을 가진 옛 자아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귀복적인 종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 생명이 관해서 모든 모세 오경이나 모든 선지자의 글이나 모든 시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내용을 이 내용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여태 성경 뭘 봤느냐? 이 성경이 그런 내용이잖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44절, 46절에 모세 율법, 모든 선지자, 시편 다 기록되어진 거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죄 사함 없습니다. 거듭난 것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타락한 옛 자, 거짓된 자에 수양을 해야 돼요. 다듬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로서, 어머니의 역할로서, 자식의 도리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정직하게 참되게 살까 하고 교육도 시키고, 참된 교육은 사람 되기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먹고 사는, 그게 전부 다 다툼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야. 그 사람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리 자신 속에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바르게 옳게 양심적으로 똑바로 산다고 해서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자신 속에 근본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니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데 저 밖에서 헤엄치고 나와 살아나봐. 아니 나는 지금 기진맥진하고 수영을 못하고 죽어가는데 말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건져줘야죠.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진실하고 착해도 우리 자신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있으면 신앙심이 좋아야 돼요. 종교심이 좋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가능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율법의 의로서 흠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신이 성찰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내게 선이 없다. 오라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진짜로. 이 죽을 몸, 영원히 멸망받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자기가 거듭난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것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깨달은 거 똑같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좀 보석이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 동석입니까? 그가 깨달은 거나 우리가 깨달은 건 똑같습니다. 그가 죄 없이함 받는 것과 그가 성령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생명 얻은 그 생명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은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같은 그런 말씀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구약은요,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 내용이었어요. 딱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이 중요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으로는 지금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셨어요? 죄 없이 함 받아진 증표, 마음의 확증이 있으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 사함밖에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함 받아진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알죠? 계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빚진 것을 그 죄와 허물이 완전히 탕감되어지는 것, 완전히 회개, 청산 다 해버린 것.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바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종교생활을 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심이 아니고 그렇게 모세 오경으로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살라고 해도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없는 모세 오경에 있는 완전히 예루살렘 예배 중심지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 전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얻어지는 증언을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나 별로 죄가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거나 이만한 죄, 이만히 큰 죄, 허리만큼 이 죄, 죄는 죄예요.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회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 이게 바로 너희들의 증인이 된다. 예. 그러면서 오늘 49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능력이 입어져야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이 능력의 힘, 능력의 권세,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지막 숨 거둘 때도 사망을 이기는 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보혜사 약속한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그 능력이 입어진다 이 말은 그 성령을 받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막 제자들을 모으고 또 다시 가르치고 다시 시작해서 바로 승천하면서 뚝 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던져주는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는 능력이 입어진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 이걸 권능이라고,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은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한국말로 폭탄. 이 폭탄, 바위덩어리가 팍 쪼개져 나가고 그
터널을 만들 때 그 폭탄시에서 팍 터뜨리고 바위 덩어리가 쫙 쪼개져 나가고, 그게 폭탄입니다. 폭탄. 무서워요. 핵폭탄 무서운 겁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그게 다이너마이트단 말이죠. 그 권능, 성령이 임하면 그 폭탄 같은 그 능력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정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게 전부 권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권능에 힘이 안 되면 그런 말을 못해요. 마귀가 좀 알았어.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 그리고 사방에게 아이고 너 실수했잖아, 죄졌잖아, 그래 알았어. 또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뭐냐? 그 능력을,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송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숨이 헐떡거리고 마지막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도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내 영혼을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찌감치 기독교 복음화됐던 유럽에서 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가장 저주스러운 욕, 가장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너 저주받으라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저주받으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안 받고 믿음 생활 10년 20년 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라, 뭘 못 받고 성령 받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최고로 대한민국의 말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 사망, 세상, 모든 윤리, 도덕 넘어서는 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의 송사, 그랬던 행동, 그런 부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거짓된 옛 자, 네 혼은 정직할 수도 없어. 거기다가 진리의 성령이 잡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해라. 확신을 가지고 말해라. 그래야 듣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불이 붙여진다. 예,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종교인밖에 안 되잖아요. 생명이 안 되잖아요. 능력도 안 되고 확신과 힘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짐의 그 바위덩이 같은 것을 뭘로 깨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깨낼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권능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딱 성령을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성령으로 가르쳐주잖아요. 너희 말한 것, 말씀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생각나십니까? 저는 막 생각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잘 살았다 해서 내가 큰소리 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요. 뭐라 하냐면 그건 진리의 영이야. 그것만 진실한 거야. 그것만이 옳은 거야. 그건 진리의 영이야. 너희와 함께 거하지. 너 이제는 네 마음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그것만이 옳은 거예요. 그것만이 참된 거예요.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겠다. 참 감사하죠. 진리의 영이 네 속에 거해. 그 소리 듣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예. 종교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 참신한 것을 떠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성령의 옳은 것을 향해서 말해내고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그래요. 성령 받고 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맞으면 성령이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고, 그것은 정말 참되잖아. 진리 영이잖아. 그건 참된 거야. 옳은 거야. 거짓이 없잖아.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연합하라. 진리의 성령과 너의 거짓된 옛 자아, 이념 그런 거 있지? 예, 이걸 여기에 접목시켜서 여기에 이게 진리의 영이니까 이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 벗어나면은 내 의가 돼버려요. 내 자아가 돼버려요. 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돼버리고 내 이성이 돼버려요. 너 그러면 너 팔자, 죄송합니다, 개 팔자로 샀네. 무슨 팔자로 살아요? 딱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월등하게 보이지만 이건 안 돼. 망하는 거야. 좀 답답할지라도 이거 딱 잡혀. 네가 진리의 성령이 잡히면 진리의 성령이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네가, 네 이성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된 거룩함을 알고 의로움도 알고 사랑도 알고 진실도 알고 영혼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도행전 2장 37절 막 설교했더니 그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살겠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어떻게 회개가 되냐면 모든 종교나 다 회개가 있어요. 다 반성 있고 뉘우침이 있고 후회하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다 청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끝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 다 받으셨으면 죄가 끝났다 이 말은 죄값은 사망으로 주님이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해방 받으세요. 그걸 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도행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장 38절에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죄사함 끝났죠? 그리하면 뭘 줘요? 성령은 그냥 선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말씀으로 조각조각 잘 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 새롭게 돼. 네 속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새로워지니까 유쾌해지죠.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로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말씀된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을 갖는 거야. 말씀과 관계없는 자기의 신앙심이 좋은 거야. 이건 안 됩니다.
답안지가 정확하게 있는데 답안지 안에 있는 답을 써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추리해가지고 막 아주 막 빡빡하게 썼어. 소용없어요. 이게 죄가 딱 끝나니까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안 되잖아요. 죄가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끝나니까 그 믿음이 확 오면서 성령이 인쳐버리잖아요. 성령이 증거를 줘버린 거예요. 이 권능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잘 아시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자기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무리 뭐 말로는 남을 속이고 별짓해도 양심은 알고 있어요. 양심에서 나의 못된 행실은 다 기억해. 양심을 무시하고 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양심은 속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 너 왜 그래? 양심이 그래요. 근데 양심에서 죽은 행실, 못된 행실, 그릇된 행실, 이 행실을 같이 합시다. 깨끗. 예.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양심에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이한강교 먹물 삼아서 양심에서 나의 그릇된 행실, 못된 행실, 죽은 행실, 죄와 허물로 죽은 행실에 그런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호흡만 빼고 나서 전부 거짓말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다. 성경적인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은 못 깨닫고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신앙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누가 망가뜨리겠어요? 이방인들이 절대 안 망가뜨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지. 이방인들은 더 무서워해요. 교회 오면은 더 구름과자 먹다가도 교회 올라오면 오늘 끊어야 돼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런 종교심에 대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봤더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은 성령 받고 나니까 와, 그 연약하고 아주 겁이 많은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서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잖아요. 구걸하게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미문에서 손 벌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야, 참 굉장합니다. 내게는 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한 끼 밥 먹자고 동전 얻으려고 그러는데 나 은도 금도 동전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한테 너 일어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권능, 다이너마이트, 폭탄. 그러니까 그 안진병이는 선생님 나 안진병이에요. 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살다 보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은 그
그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된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교회 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영혼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을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리의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서 영혼 구원의 생명 때문에 일어나라, 걸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이런 믿음으로, 영에 속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어렵게 살면 힘들어요. 또 어렵게 있다가 돈 있게 되면 또 사람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근데 빌립보서 1장 4장 12절에 그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 내가 비결을 배웠어. 뭐냐? 진리의 성령 능력, 다이너마이트. 말씀이 살은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능력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합이 되고 마음에 합하셔서, 사람은 말 씨로 되는 거예요. 말 씨. 네 말하는 씨. 어떤 말이냐? 긍정과 성령의 권능에 말하면 그 말을 씨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힘써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약속하는 언약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중심 보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하고 사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